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캐스터 김형숙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저는 혼자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 아무도 없으면 흐린 형광등 불빛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나와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조차 더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옷도 벗지 않은 채 텔레비전부터 켭니다. 딱히 무슨 프로그램을 보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싫어서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가길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떠난 여행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혼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혼자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게 되면 아예 잠을 청합니다. 잠이 들면 잠시나마 혼자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의 복잡 다단한 인간관계에 얽혀 사는 것은 결국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삶이 더 힘들고 팍팍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관계의 끈을 끊고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끊는다고 다 끊어질 수는 없겠지만 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일단 관계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눈 내린 허허벌판에 발가벗고 서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가족과의 불화로 힘들어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혼자 한번 있어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그 말은 바로 저 자신을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 있기가 두렵습니다. 혼자 있지도 못하고 홀로 있지도 못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홀로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외로움과 관계가 있다면 홀로 있다는 것은 고독과 관계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상대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면 고독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면 홀로 있다는 것은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홀로 있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 숲에 가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 숲에는 잎을 다 떨군 나목들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홀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함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으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겨울 숲처럼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사랑과 결혼의 시에서 기타 줄이 한 음악을 연주해도 서로 떨어져 홀로 있듯이 신전의 기둥이 서로 따로 떨어져 신전을 바치고 있듯이 홀로 있을 때만이 자유롭다고 한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스님들이 하한거나 동한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석 달 동안이나 어떻게 산속에 외롭게 계시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 기간 동안 혼자 외로움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고독의 상태에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독할 때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홀로 있어야만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성찰할 수 있다고 하신 까닭을 이제 알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야말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 가장 맑고 밝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경기도 여주 어느 피정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수녀님들이 저녁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녀님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줄도 몰랐지만 공동 기도가 끝난 뒤에도 밤늦게까지 홀로 기도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녀님들은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녀님들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각자 홀로 기도하지만 그것 또한 숲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평화로운 오늘의 제 삶이 바로 수도자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독할 때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의 공동체 생활이 외로움을 견뎌내는 삶의 한 형태라면 홀로 기도하는 것은 고독을 통해 자신과 절대자를 만나는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할 때 가장 고독하지 않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항상 홀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힘이 필요할 때 그런 새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잘못과 허물을 살펴볼 수 있고 미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 있지도 못하고 홀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정 홀로 있고자 합니다. 예순의 나이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후 느긋하게 걸어라라는 순례길을 펴낸 조이스 럽 수녀는 홀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인생의 자궁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머니의 어둡고 밀폐된 자궁 속에서 홀로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진정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자궁기를 지남으로써 진정 제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작은 찻잔에 물 따르는 소리, 새들이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날아가는 소리, 흙바닥에 가늘게 떨어지는 빗소리, 섬 기슭을 고요히 쓰다듬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정다운 기차 소리, 어릴 때 경주 박물관에서 들었던 한 소녀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던 에밀레 종소리, 초가지붕 추녀 끝에 매달린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 바로 그러한 소리들이 제 내면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통해 저는 제 내면의 사랑과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숙입니다.